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늘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는 것, 그게 사실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건 어쩌면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상태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묵상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건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것, 그게 주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건데 그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늘 가슴에 품고 있는지 우리가 참 감동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사랑하면은 늘 교회 모습이 눈앞에 선하고 교회 밖을 벗어나도 이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교단과 교파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내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인 그 사람들, 그 교회를 어떻게 내가 든든히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심이라는 것이죠. 무슨 큰 교회를 지어야 할 텐데 어디다 땅을 보고 어디다 건물을 짓고 얼마나 펀드레이징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가나오나 늘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든든히 설 것인가, 그게 관심인 분이죠.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건물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세워졌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으로 든든히 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령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 머물지 못하고 떠나오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좀 거기 더 있었더라면, 거기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러지 못하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겠죠.
그리고 그는 떠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미 말해 주셨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순탄한 길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든든히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궁금하고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디모데를 보낸 사정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디모데란 믿음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을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사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거기 보내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보면은 거기 우리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아들이지만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촌수가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죠? 다 형제요, 자매 되는 게 누구나 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베이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오늘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딴 일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안 해도 교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크게 하는데 목사의 야욕에 동원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원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무슨 하나님의 일한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 집에 가서 집이나 일하시고 차라리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시지 교회 와서 그렇게 뭐 교회 일한다고 그렇게 생색낼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외에는 어떤 일도 그렇게 열심히 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그러면 그 뜻 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헌신한다고 사람이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일꾼이라는 게 이게 자칫하면 내 아랫사람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이게 동역자라는 뜻이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를 아랫사람으로 아들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일꾼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제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제 자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 사람들 변한 사람이 많아요. 저 때문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하면 선 줄로 알면 넘어지는 것과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힘입어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보내는 까닭은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나? 믿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붙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붙든 말씀이 있으면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 10년을 삽니다.
저는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7년, 10년마다 꼭 말씀을 하나 붙들게 하세요. 그 말씀 붙들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상황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낮이고 밤이고 그 말씀 묵상될 때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건 내 야망이 아니요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조직을 잘 짜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를 그렇게 적극 해결하는 사람이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가 가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가 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디모데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디모데 같은 자녀를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붑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가 대충 믿고 사면 사단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고 내 이제 조금 하면 신앙생활 바로 해보겠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조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조짐이 보이기만 시작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허물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관계 깨는 일, 사람 넘어뜨리는 일, 사람 가운데 시기와 분노를 심는 일, 그거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부부싸움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끼어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부가 둘이 부딪히지 않아요. 사단이 끼어들어서 슬그머니 부추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눈치채야 돼요. 이놈이 또 나를 찝쩍거리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싹 트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 시기심을 묵상하고 그 분노를 묵상하면 완전히 덫에 걸려 빠져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수행법을 하는 사람 많아요. 불교에서도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하루 종일 자기 마음을 관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 계셔도 그렇게라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마음 하나 다 못 다스리면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서 내 생각을 거기 사로잡고 생각을 거기 묶어야 하루 넘어지지 않고 지나가지. 안 그러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새 그 여기 공사판 때문에 트럭 다니느라고 차 잘못 세우면 그냥 금방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아침에 은혜 받고 나가자마자 차가 어디 갔어? 그 차 끌려가면 여러분 하루 종일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주차가 온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 잘 세우시라고 괜히 또 엉뚱한 데 세워가지고 아침부터 또 뭐 몇만 원 뜯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되는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란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곁에 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곁에 두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잘 된다고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 될 거 있으면 절로 가도 좋고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하지 무슨 뭐 당신의 가진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뭐 없던 문제, 있던 문제가 다 앞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직성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많은 강도의 그런 유혹도 닥쳐오고 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미리 알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망대 하나를 지을지라도 망대 지을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짓다가 비용 떨어지면 그 흉물스럽게 그게 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축물을 짓다가 중간에 공사비가 떨어져서 짓다만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기왕 지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짓기 시작을 하면 완공되도록 도와주셔야죠. 비록 우리가 공사 중일지는 몰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면 그러면 아름답게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비록 산산조각이 났더라도 그 산산조각의 조각조각들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있으면 조각조각이에요. 우리 손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조각들을 짜맞추셔서 내 인생에 그렇게 허물어진 경험, 내 인생에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서 척척척 맞아 들어가서 그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런 걸작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정말 산산조각이 난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지난 17년, 18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절이나 다니다가 그냥 좌선이나 좀 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 그분이 내가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그렇게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를지라도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면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멀리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딱 하나예요. 인간은 선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선하다고 착각할 뿐이죠. 선하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선한 줄 아는 게 교만이에요. 나는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저는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악한 인간들, 이 수많은 인간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다못해 죽음의 형틀인 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시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형태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된 인간을 깨끗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손에 붙들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기 시험하다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는 걸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첫째 테스트가 있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얼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겠다면 시험 듭니다. 트라이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사탄은 늘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이건 사탄이죠. 그가 유혹해서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너희들을 넘어뜨릴까?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가져온 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났더니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네가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굳건히 서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으니 내가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집니까? 유학 간 자녀가 공부를 잘 마쳤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더 안 보내도 좋겠다 그러면? 그 하여튼 뭐 제때 맞춰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되게 뭐 몇 년씩 더 하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든든히 서 있다는 것, 든든히 선다는 것,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 이게 이렇게 숨을 쉴 것 같다는 거죠. 살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굳건히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살 것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세워지고 있다, 이걸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고 그걸 바라보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뭐 별로 돈에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을 즐기는 사람 같아서 여러분 고생 많아요. 그러나 저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홀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홀로 서기예요. 목사 의지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군가 믿음의 멘토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갈 수 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성령 충만해서 가는 게 꿈이에요. 이 교회가 그걸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시대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았네, 뭐 어쨌네 저쨌네, 교회가 힘드네, 싸우네, 찢어지네, 갈라지네.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 붙들면 끝나는 일입니다. 다 주님 놓쳐서 시끄러워요. 저는 사람 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그래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간다면 너희들 믿음을 조금 더 든든히 해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 얼굴 보고 싶은 것도 그 까닭이다는 거예요. 가서 뭐 후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직 너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앞장 2장에 보면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너희들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정말 우리말로 하면은 좀 말씀 사경에도 좀 하고 해서 믿음을 좀 더 든든히 세워주는 것, 그게 오직 바울의 관심이에요. 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는 그 소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돕는 것 정말 좋은 도움이에요. 여러분 지갑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회심은 지갑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지갑 돈으로 돕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 그건 더 따뜻한 도움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도움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분 안에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한번 오늘 이거 말씀 찾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22장 31절 32절 말씀 읽고 우리가 또 기도하십시다. 이게 말이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났어요.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물어서 지금 너희들 넘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자리 제정신 차리고 굳건히 일어서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든든히 갖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도 돕고 마음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서게 되기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사역 중요해요. 한 절씩 보내주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하고 제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크게 돕는 일이죠.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붙들고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책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 걷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붙들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실족한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넘어진 영혼들 오늘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떨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든든히 세우고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